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시고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게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 좀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마지막 주일이에요. 부활절 마지막 주일이고 여러분 이제 아마 한국에서 저는 그렇다고 외국에서 신앙생활 했다는 건 아니고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부활절을 첫째 한 주만 드려요. 원래 교회력 예배력으로는 7번째 주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주고 유럽의 뭐 프랑스나 독일 막 이런 나라들은 공휴일 중에 뭐가 있냐면 예수 승천일이 있어요. 그게 5월 26일입니다. 올해는. 그래서 보통 어떤 교회들은 이 부활주일 7째 주일을 주님의 승천 주일로 지키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이제 가시게 되는 그 상황을 가지고 설교 본문으로 그렇게 교회력으로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부활절 7째 주일로 이 말씀 나누게 되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무슨 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오늘 제목은 말씀드린 두 번째 몸, 공동체. 콤마 하면 앞에랑 뒤에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몸이 공동체라는 얘기고 공동체가 우리 두 번째 몸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은혜를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오늘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큰 틀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전에 그 성경 중에 예수님 말씀은 다 다른 색깔로 된 성경이 있었어요.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찾다 보면 요한복음 13장부터는 다 예를 들면 다 빨간색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설명이 없고.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부터 보통 17장 26절까지 오늘 본문까지를 예수님의 고별담화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 준 말씀 부분을 이 고별담화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본문은 끝부분에 있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 혹은 그냥 제사장의 기도의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함께 말씀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 기도하는 말투시죠. 가르치는 말투가 아니라 기도하는 말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 고별담화 중에 대제사장의 기도 부분을 가지고 오늘 부활절 마지막 주일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여러분 제가 주중에 아마 목요일로 기억하는데 그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의 글, 그 묵상 나눔할 때 보내드린 거 읽으시죠? 네. 네, 제가 일일이 묻진 않겠습니다. 서로 관계를 위해서. 다 읽으셨다고 생각하고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라고 오늘 주제랑 아주 밀접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뭐였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충성을 바칠 대상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도 형성 중에 있는 몸, 곧 오늘과 내일 그 다음 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하는 누구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무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일, 그 후에도 우리가 함께하고 지지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이들에게 자신을 열기로 결심하고 기도로 뒷받침이 된 이 환대를 중심으로 삶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뭐냐,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눈앞에 보자기만한 시간을 사는 사람이 있고 더 넓은 세상 시간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가족만 가족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교회만 교회인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자기 삶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삶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더 큰 비전, 더 큰 확대된 교회에 대한 교회관을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결국 뭐랑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 이게 중심축이 된 새로운 더 큰 확장된 공동체,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더 쉽게 얘기하면요, 노아교회 우리가 지금 여기 뭐 저희가 잘해보려고 여러 가지가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노아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모든 그 사람들, 그리고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다음 세상에서도 계속 그렇게 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나 교회에서 빼와서 자기 교회에다가 앉히면 안 되겠죠. 치사한 거잖아요. 수평이동이라고 하는데, 물론 자의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예전에는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 좋아. 옆에 교회는 몰라. 거기는 모르는데 우리 교회는 좋아. 이런 아주 협소한 신앙관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벗어나시고 더 큰 하나님이 장래까지, 하나님한테 오늘도 내일도 다 우리 같은 구분이 없으신 분이 앞으로도 계속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사람들, 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할 사람들을 장래까지도 보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도 같이 그 비전을 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의도적으로 내 가족, 내 교회라는 말,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라는 인식을 자꾸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찬송한 171장에도 한번 제가 2절 처음 시작할 때 주 안에서 거듭난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날에는 생명에 가까웠어도 아까 생명이라는 말이 태어나는데 거듭난 우리. 여러분 자꾸 자기를 벗어나서 우리라는 개념을 얼마나 확장되게 갖느냐가 사실 그 사람의 그릇, 그 교회의 그릇, 그 신앙의 그릇 이렇게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 설명만 간단히 드리면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비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신앙이 생긴 사람들 말고 그 신앙이 생긴 사람들의 다음 세대 사람들 그 예수님이랑 직접 관계를 맺고 신앙이 생긴 사람들이 있대라고 말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아주 협소하게 보면은 갈릴리에서 예수님 쫓아다니던 제자들 말고 초대교회 신도들 중에 신자들 중에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교회 구성원들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일단 본 거고 두 번째로는 진짜로 말 그대로 앞으로도 교회가 될 사람들, 앞으로도 교회 구성원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교회 이 공동체가 하나가 일치가 돼야 된다 하나님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주제가 이제 일치로 넘어가서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전을 가지고 계셨는데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12제자를 비롯해서 그때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 쫓아냈던 그 무리 말고도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저희까지도 아니면 저 이후에까지도 이 사람들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일치가 얼마나 교회 역사에서 폭력적으로 오남용됐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쉽게 몇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되라는 그 교리 때문에 싸웠어요. 분열하고 이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과 이 사람들이 교회가 연합하는 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연합이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리적으로 반대로 아예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사람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만이 은총을 하실 수 있다라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둘이 싸웠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니다 어느 한쪽만으로 안 되고 둘 다 합심해야 된다 둘 다 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일치하라는 말씀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들이랑 분열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 논쟁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성 논쟁으로까지 번져가지고 나중에 막 사람도 죽고 다치고 막 그래요. 교회의 역사를 제가 지금 뭐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일치하기 위한 싸움이 돼서 오히려 분열하고 서로 못살게 굴고 유혈사태까지 벌어지는 이런 논쟁의 기록들이 교회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반대죠. 아예 반대예요. 교리적인 일치를 가져와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기구적으로 연합한다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한 방향이어야 된다거나 단결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 하나 되는 것 자체를 신성시해가지고 약간 인위적으로 일치를 그냥 막 만들어내는 그런 강제하는 폭력이 정당화됐던 교회의 얼룩진 그런 역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딱 알기 쉬운 이미지 비유가 말씀드리면 요새 무슨 범죄도시라는 영화 개봉한 거 아시죠? 2 개봉했는데 뭐 추천하는 건 아니고 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그 1편을 봤는데 그 마누시가 그 깡패 두목 둘을 갖다 놓고 화해시키는 장면이 있어요.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둘이 원수인데 억지로 앉혀놓고 팔짝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사진을 찍어요. 웃어라 하면서 막 안 웃으면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일치 자체를 신성시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 뭐요? 무조건 하나로 해. 여러분 이런 일치가 아닙니다. 인위적이고 강제적이고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일치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데 여러분 물론 비약이 있지만 제가 논쟁 중심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논쟁을 그쳐야 됩니다. 논쟁을 그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는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을까? 그리고 나를 너무 이렇게
속속들이 이해시키길 원할까, 상대방에게. 정말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옳으냐 누가 맞냐,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너무 많은 논쟁을 통해서 참 일치하기 위한 논쟁을 통해서 오히려 분열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 안에서는 논쟁 무의미해요. 누가 옳으냐 맞냐라는 말 무의미해요. 지금도 선거철이라 아주 진짜 거의 이제 불편할 지경인데, 참 다 자기가 옳고 자기만이 일꾼이라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외친 이 세상에서, 이런 풍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좀 다른 비전들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협소한 인식과 또 내가 옳다, 내가 옳은 걸 저 사람이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보다는 좀 다른 비전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기도한 일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제 자라나온 일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 이 일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또 공유되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일치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인도가 됩니다. 연합이 이루어지면 신성이냐 인성이냐, 하나님의 은총으로냐 인간의 노력으로냐 의지로냐, 이런 온갖 논쟁은 그치고 뭐가 남냐? 십자가와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말씀만 드러나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복해서 얘기하면 크리스천들은 더 큰 관점과 더 나은 비전이 있어야 돼요. 더 큰 관점은 장래까지 포함하는, 우리의 협소한 인식을 벗어나는 더 큰 시선이 필요하고, 더 나은 비전은 분열하는 게 아니라 일치하는 비전입니다. 하나 되는 비전. 억지로 폭력적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거든요. 이 역설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속에서 피어나는 그 일치, 하나님 안에 내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나은 비전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 핵심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말씀이 각 개인에게 준 말이 아니라 누구한테 준 말이에요? 공동체에게 준 비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요, 본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그 선물을 가지고 있다,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 정말 많이 만나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과 일치된 것을 강조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비전은 개인과 하나님 관계가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 관계에서 주시는 비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신비주의적인 기독교로 정말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부정할 수가 없고 너무 감사한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다른 생각들, 연속해서 좀 다른 생각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기독교 신앙에 있다고 하면 그거는 개인적인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되고요, 공동체적인 신비주의로 가야 돼요. 우리가 공동체가 내일을 보고, 공동체가 과거를 보고, 공동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공동체로서 이런 비전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고별담화라고 했잖아요. 그럼 한 시대가 저물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이별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더 큰 관점을 신학적으로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 세대가 끝나고 다른 세대가 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세대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이제 몸으로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직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예수님과 몸으로는 헤어져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잠깐 다시 만난 기쁨 누렸지만, 결국엔 오늘 어떻게 처음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으로 못 만나요. 그럼 이 세대가 예수님과 몸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묵상에도 그 말씀 나눈 거였는데 주중에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몸으로 못 만나는 세대가 끝나가면 우리 섭섭하고 서운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사람들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별할 수밖에 없는 이 세대가 끝나고 무슨 세대가 와요? 새로운 세대가 무슨 세대예요? 성령의 세대가 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절 끝나면 무슨 교회적으로 무슨 절기라고 그러죠?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은 무슨 날이에요? 교회 생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몸으로 함께 하시던 그 삶을 이제 마치게 되고 이제 우리랑 이별하셔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건 이제 못해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만나고 고칠 때 그 눈빛이, 몸짓이 어땠는지 이제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말만 전해들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세대,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의 시대를 우리는 같이 살고 있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가고 여호수아가 온 것처럼, 엘리야가 가고 엘리사가 온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의 세대인데 이 마지막에 세대가 교체고 전환하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예를 들면 저도 집에서 외출할 때 아이를 생각하면 4명이나 되니까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하나 되게 잘 지내라, 요 정도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출발하니 그 시대에 맞게 그 일치의 그 새로운 시대에 일치된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연합된 공동체로서 이게 지속됐으면 하는, 이 교회가 지속됐으면 하는 예수님의 바람,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말씀의 알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활 주일날 말씀 제목은 새로 난 길이었어요. 길이 새로 났는데 우리가 몸이 새롭게 부활하는 길이 났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부활절 둘째 주일 말씀은 어둠을 떨쳐내는 몸이었고, 셋째 주일 말씀은 사랑에 붙잡힌 몸이었고, 넷째 주 말씀은 하나가 되는 몸이었고, 다섯째 주일은 드러내는 몸이었고, 지난주에 여섯째 주는 일어나는 몸이었고, 그 몸이 개인적인 어떤 새로운 몸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결론이 우리의 두 번째 몸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잘 믿고 안 믿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어떤 신앙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고 그 신앙의 공동체가 얼마나 협소하지 않고 확대되어 있느냐, 그걸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 신앙의 그릇이에요. 자기 가족, 자기 교회만 알고 믿는 사람이랑 장래에도 하나님 뜻을 이뤄갈 사람들까지도 내 공동체에 한 배 탄 사람으로 기억하고 하나님과 일치됐다고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세상 보는 눈이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특히 이런 시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결국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걸 아는 거고, 그 하나된 경험, 일치된 경험이 우리 내면에 내면화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결과물이 뭘로 나타나냐? 출력물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버전으로는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믿음의 마음, 우리 부활절 마지막에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시길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두 번째 삶을 얻은 우리가 모여서 두 번째 몸을 이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신 고별 담화 또 기도의 내용이다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은 마지막 열쇠가 뭐예요? 성령이 강림하셔야 돼요.
성령 받으면 막 특별한 무슨 막 신비적인 뭐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좁은 마음이 확장되고 감았던 눈이 떠지고 소통이 내 옆에 사람밖에 소통 못했는데 내 편이랑밖에 소통 못했는데 저기 전혀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게 되고 이게 바로 성령께서 오시면 교회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강림에 대한 소망 가지시고 우리 두 번째 몸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남은 부활절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